참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는데요. 14장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새 천사가, 각기 다른 천사가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 보게 되면 대부분 심판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인데 이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렇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미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당연히 죽은 자들도 복이 있죠.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주님 안에서 죽을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 죽음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고 가장 황홀한 시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평생 누구를 믿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셨는데, 예수는 우리들의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이야말로 결혼, 잔치 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에 우리 장례식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사실은 천국 환송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이가 들고 죽음이 다가오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비참해지죠. 외로워지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내 몸이 쇠할수록 오히려 분명해지는 것이 있으니 그게 소망이에요. 천국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에녹의 이야기를 하는데, 에녹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께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가 한 것은 아기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얼마나 동행이 친밀했든지 하나님께 그를 죽음 없이 데려가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밀함을 가졌던 에녹이라고 한다면 죽음이 있었다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같아요. 죄 짓기 전 아담, 하나님 진지 드셔서요. 하나님 뭘 드셨어요? 나 라면 끓여 먹었는데. 정말 하나님과 아담의 그 대화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할수록 대화의 내용이 의미가 없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줄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인격과 인격이 함께하는 거죠. 함께함으로 동행이 극치를 이루는 거죠. 뭘 해야 된다, 그거는 안 좋은 관계죠.
말을 해야 편안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완전한 관계가 아니죠.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함께 있는 것이 천국 같은, 그것이 가장 극치의 행복이죠. 그게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인데, 어쩌면 아기를 낳은 후에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동행했다.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죽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랬겠죠. 에녹아, 이제 육신을 벗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가야겠지. 아, 그래요 주님. 그곳에 가면 주님 함께 계시죠? 그럼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함께 계시죠? 지금처럼? 당연하지. 그러면 전혀 문제 없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가 그 순간도 주님이 계실 테고, 내가 눈을 떠도 주님이 계시는데 뭐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죠. 에녹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 그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순간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종 선생님께서도 오메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그러면서 천국 가신 것이고, 저희 아버님도 이제 먼저 세상 떠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임종 예배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손자 손녀들 다 인사시키고 아버지 빠이빠이 시키고, 이게 뭐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옆방에 가시는 듯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니까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죠.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잖아요. 주님이 길이잖아요. 그분 안에서 죽는 삶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죠. 삶이죠. 완전히 변화되는 진짜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가장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니 죽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지금 나라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죽음으로 갈 수 있죠. 그러나 북한이나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도 제가 아는 목사님의 여동생은 지금도 중국 안에서 감옥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이분들에게는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교가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살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요한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극한 고통의 순간에 살고 있었죠.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지만 요한은 끝까지 남지만, 그런데 가만히 비교해 보면 오히려 야고보가 훨씬 고통이 없었죠. 요한은 본인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이죠. 훨씬 더 어렵죠. 또 순교당하는 소식을 들었죠. 모든 것을 들었고, 또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 그 못지않는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죠.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떨어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들과 함께 해야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을 터인데, 그걸 다 마다하고 때로는 왕따 당하는 것도 마다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마지막 수학에 나오는 거와 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으로 보았듯이 잠깐의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고통이 오는 것이니까 우리의 죽음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주님과 만나는 결혼식이다 생각해서 이 죽음을 복되게 하는 비결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직장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고, 죽음하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러면 막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죽음이 다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께 상급받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죽고 나면 이제 주로 장례식 때는 위로하기 위해서, 사실 장례식 때는 고인은 이미 하늘나라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천국 지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식 때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유가족들에게 주는 위로요, 또 함께 예비자들에게 드리는 우리가 권고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부자 얘기도 나오듯이, 부자와 나소리 얘기 나오듯이 죽자마자 바로 하늘나라 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 죽어서 우리가 이제 무덤 속에 있다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참 재밌는 것은 옛날에 다 경험했을 텐데, 학교 갔다 와서 푹 잔단 말이에요. 잠들어서 딱 눈 뜨면 학교 간다고 막 난리지기잖아요. 저녁도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의미죠? 눈 뜨고 자고 나면 몇 시인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흙이 흙으로 돌아가서 주님 오신 날 사람으로 부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억년이 됐든 죽은 자는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눈 감았다 뜨면 결국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죠. 죽은 자는 1000년이 가는지 10,000년이 가는지 하루가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크게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게 1000년이 되었든 바로 가든 그 관계없이 눈 떴다, 눈 감았다, 눈 뜨면 우리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니까 더욱더 기가 막힌 소식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감이, 강력함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믿음이 13절에 잘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심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휴일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럼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을 14장에서 보면 14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다면, 여자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르지 않고 여자를 따라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했으니까 줄곧 누구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순결이다는 거예요. 그게 순결이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가끔 세상과 어울린 적도 있고 또 예수님을 가자고 하는 다 안 따라갔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분들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틀림없이 그런 분들 계실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까딱 잘못 보게 되면 복음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참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참 믿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래버리게 되면 복음이 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예수님 하는 대로 따라갔다. 그러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것이죠. 내가.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다 잘해서 내가 천국 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내가 다 잘했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살아서 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모든 행위들을 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아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여버리고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던, 내가 하나님을 따르던 그것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한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분께서 나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는가. 하나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억만 분의 1이라도 내가 보답하는 길에서 그분의 길에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히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골치 아픈 사람들. 왜냐? 나 예수 믿어서 새벽 예배 안 빠지잖아. 나 예수 믿는데 11조 한 번도 내가 그런 적이 없잖아.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살잖아. 그런데 너는 뭐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가 올바로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뭘 하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 빠져? 네가 목사가 돼서 왜 기도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면,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목사로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저분은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저래도 나보다는 훨씬 낫지. 하나님께서 저분도 살려주실 거야. 이래서 쉽게 남을 정죄하지 않죠. 그리고 본인이 잘해도 자랑할 게 없죠. 누가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내가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초점이 나에게 모아지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기도가 잘 되잖아요. 그럼 얼싸얼싸 하잖아요. 그때 자랑만 하단 말이죠. 그 반대로 기도가 안 되잖아요. 어메이 기주고 막 지옥 새끼 같아.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좀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면 자기 비하를 하고, 그 교만과 자기 비하는 같은 죄예요. 같은 죄.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다. 주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것도 그러고 죽는 것도 그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unfailing love, 패배, 실수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마지막 대환란이 특별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한다면 우리는 그때 다 배신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의지한다면. 그 순간 온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다. 주 안에서 행할 것이다.
우리에게 행위라고는 하나.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서 보면 돼. 모든 계시록의 그 마지막 주님 안에서 부르는 찬양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어린 양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받은 면류관조차도 주님께 다 던져버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복된지 생각해 보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서서 춤을 춰야 될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